천만에 육박하는 크리스천, 밤거리를 수놓는 수많은 십자가의 네온 사인들, 전 세계 대형 교회 1위에서 6위까지를 모두 보유한 나라, 미국과 세계 선교 1위를 다투는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다름 아닌 20세기 말 21세기 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많은 세계로부터 몰려온 선교사들의 선교의 현장이 되었었죠. 그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이 땅 위에 교육이 들어오고 구제 사역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만해지고 의료 사역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큰 강성함을 이루게 되었죠.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 세계 손꼽히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1900년대 중후반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한국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빛을 발하였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교회가 앞장섰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국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월급대가 되지 않아서 시장에 가서 외상을 볼 때도 두부 한모, 두부 반모 외상을 볼 때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다, 이 한마디면 그야말로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졌고 우리의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내가 거하는 교회가,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세계로 뻗쳤었죠.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던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별로, 연도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의 분포도를 보게 되는데 저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조금 넘었던 기준으로 했을 때 17%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숫자죠. 점차적으로 줄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저기 빨간 글씨로 있는 6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빠져나간 이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종교별 신뢰도 변화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더 좋아졌다는 진한 파란색이고 비슷하다는 그냥 파란색,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흑색, 좀 회색에 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다른 연예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의미겠죠.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불신과 부도덕한 이미지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물론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특성상 특별히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인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 기본권인데 이것들을 막아서니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유독 기독교에 대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내뱉는 것 같기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한 원망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남탓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담으로 바꿔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묵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행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먼저 아닌가요? 예, 물론 믿음이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을 먼저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렇게 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읽지 않는 이들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할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행함과 삶의 열매들을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겐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와 같은 특별한 행함을 보고 이 행함이 차이점이 우리와 무엇이 있는가, 그 속을 바라보니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그 믿음을 발견하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를, 행함의 잣대들을 들이댑니다. 사랑이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것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척도, 나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끼리 대할 때의 기준보다 조금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더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들이댑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즉슨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죄가 만연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교회라도, 사랑을 앞장세우는 교회라도 그와 같은 소망을 지켜주기를,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대를 저버렸으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본 듯 한 마음이 들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그와 같은 따가운 눈초리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유대교가 어떠했습니까?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방향성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보다 독립왕국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길 그들은 더 열망했던 것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힘드니 돈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이들도 더 그랬죠. 이러한 것들에 모든 백성들이 편승해 가는 듯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는 어떠했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었죠.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313년을 기점으로 종교가 모든 나라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종교의 정치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식의 권력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교황이란 제도가 생겨났고, 교황청이란 제도가 생겨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밖에 몰랐던 이들을 비판하며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붙이며 종교개혁을 외쳤던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대에, 세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향한 열심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씨앗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과연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관리하고 갈고 닦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어가는 것도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요, 내가 비침을, 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내가 향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나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게 도대체 안 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부터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 답을 알고도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연거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 오답만을 적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답답한 환경 앞에 떠오르는 우리의 육신적 핑계 한마디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내가 마음은 이만큼입니다.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그것을 잘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핑계의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겠죠.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관리의 주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로지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듯 하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그 믿음대로 살아나게끔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음도 그리고 행함도 내가 아닌 성령님이 관리의 주체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첫사랑을 가졌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는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은 늘 따릅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해야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나의 삶의 현장을 만들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콕콕 박힙니다.
먼저 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지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하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타이밍이 더뎌질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다 못해 나도 모르게 죽어있던 나의 자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다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불완전해지고 무너질 나라를 향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종영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 우상 숭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내 삶이 그것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나라만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30일도 남지 않고 20일대로 내려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주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정도 전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고3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진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때로는 실패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 있다. 이런 여정들을 믿음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 진로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았더니 기도 제목이 참 멋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1, 일지망 붙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2, 이지망 붙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는 기도 제목 1,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2,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늘 시험, 늘 공부, 늘 내신, 늘 자격증. 나중에 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늘 연봉, 늘 재테크, 주식, 부동산, 코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의 그 학창시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보다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일구는 것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가정의 소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굶어 죽고 아이가 방치돼서 죽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이유가 아주 가관입니다.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술 마시기 위해서 아이를 2, 3일 동안 집에 방치하고 자기는 놀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천국 가정인가요? 코로나로 인한 실업난과 사업 위기 등 가운데 부모님들이 설자리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실추된 가정들이 많이 있죠. 부모가 무시를 당합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 깨어집니다. 그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웁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작은 천국,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파괴하라, 디스트로이 개념이 아니라 God,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게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기업을 위하여서, 내 나라를 위하여서 아끼지 않고 자연을 개발하며 자연을 망치고 있습니다. 배수를 방류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당당히 내버리겠다고 외치며 황사가 흩날려도 내 책임이 아니라며 남을 나라합니다. 그로 인해 재난급 기상이변을 경험한 지가 우리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구하였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러한 부작용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교회가 혹여나 내 교회, 내 기관이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주일학교 공동체가, 찬양대가, 모든 기관들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지향하는 이들로 똘똘 뭉친 우리 평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나라를 구하였을 때 이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곧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를 위한 열심, 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야 될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멈출 줄 모릅니다. 아니, 멈추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나뉘고 분열되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것은 내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까? 내 나라는 온전히 희생만 하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우선시 되고 내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이 가시덤불을 내는 세상 속에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함을 믿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손주들을 키우다 보시면은 애들이 툭하면 아빠 아니면 엄마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툭하면 아빠 불러요. 잘 때도 아빠 부르고 뭐 할 때도 아빠 부르고, 특별히 마트 앞에 가서는 장난감 앞에 들어가서 무조건 들고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의 이름 안에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하면 먹을 것도 사주고, 아빠 하면 눈물도 닦아주고, 아빠 하면 장난감도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특별히 아빠나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내가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머리가 크면
조금씩 스스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한 만큼 행동해야 되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진주에 있을 때 둘째가 6살쯤 되던 해에 애가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는지 심부름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언덕배기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찻길도 있고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심부름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시켜줬습니다. 혼자 가기 힘드니까, 혼자 가기 좀 걱정되니까 13살짜리 누나를 손에 붙여서 같이 가게 했습니다. 저 앞에 길 건너가서 편의점 가서 먹고 싶은 과자 2개를 사오라고 시켰죠. 그렇게 둘이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요. 또 차를 피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만 생각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몰래 따라갔어요. 재빠르게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따라 내려가서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찻길을 건너는 것과 마트에 가는 것과 계산을 하는 것과 잔돈을 받는 것과 다시 찻길로 돌아오는 것과 계단을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칭찬 세례를 퍼붓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냐. 속으로는 숨을 헐떡이면서 겉으로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첫째는 알았을지 몰라도 둘째는 몰랐습니다. 따라간 것도, 바로 옆에 계산을 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또 아빠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길을 걸어다가 차가 빵 거려서 놀라면 아빠 하고 놀랄지 모르니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계산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과자가 없어서 그 자리에 울부짖으면은 아빠 하고 짠 나타나서 과자를 골라주려고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유한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주기 위하여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어진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며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너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옆에 두고도 우리 인생들은 무지하고 죄가 많아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낙심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기만 하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는데 구하지 않으니 인생의 탈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할 때도, 취업에 성공할 때도, 건강을 회복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나라의 영광만을 구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왜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삶이지만, 위기이지만 위험을 넘어 기회도 공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돌아와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앞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나라들을 목도합니다. 학업도 무너지고 직장도 사업도 기업도 대한민국도 회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문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뭐 하나가 회복되는 듯한데 또 다른 문제가 뻥 하고 터집니다. 경제 쇼크가 터지고 전쟁 리스크가 터지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난다면 여기저기 들썩입니다. 그러니 회복의 기미, 아니 인생의 회복의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럴 때 불러야 될 한 이름 누굽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니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딴 나라에 가서 마음껏 쓰다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흥청망청 쓰다 돈을 다 잃게 되고 친구들도 다 잃게 되고 돼지의 쥐엄 열매나 먹게 되는 노예 신세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까라는 근심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까? 그래, 돌아가자. 돌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과가 먼데도 아버지가 나의 모습을 오늘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잔치를 열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새롭게 입히고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치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양다리 걸친 채, 아니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기에 급급한 그런 탐욕에서, 무지에서, 미련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 전쟁의 위협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나라들, 그리고 무너질 우리의 나라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위험을 넘어 기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부실했던 삶의 기초들, 나의 나라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거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 나라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풍족할 것이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교회가 진정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다울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이 회사가, 내가 있는 나라난 모든 공동체가,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들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용기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관리를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들, 내 인생의 바벨탑들 다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간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